네, 오늘도 말씀 묵상의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5편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시온에서 주님을 찬양함이 마땅한 일이니 우리가 주님께 한 서원을 지키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육신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주님께로 나아옵니다. 저마다 지은 죄 감당하기엔 너무 어려울 때에 오직 주님만이 그 죄를 용서하여 주십니다. 주님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시어 주님의 뜰에 머물게 하신 그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집, 주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온갖 좋은 복으로 만족하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주님께서 그 놀라운 행적으로 정의를 세우시며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심으로 땅끝까지, 먼 바다끝까지 모든 사람이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힘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허리에 띠를 동이시고 산들이 뿌리를 내리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바다의 노호와 파도 소리를 그치게 하시며 민족들의 소요를 가라앉히셨습니다. 땅끝에 사는 사람들까지 주님께서 보이신 징조를 보고 두려워서 떱니다. 해 뜨는 곳과 해 지는 곳까지도 주님께서는 즐거운 노래를 부르게 하십니다. 주님께서 땅을 돌보시어 땅에 물을 대주시고 큰 풍년이 들게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손수 놓으신 물길에 물을 가득 채우시고 오곡을 마련해 주시니 이것은 주님께서 이 땅에다가 그렇게 준비해 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또 밭이랑에 물을 넉넉히 대시고 이랑 끝을 마무르시며 밭을 단비로 적시며 돋는 새싹에 복을 내려주십니다. 주님께서 큰 복을 내리시어 한 해를 이렇듯 영광스럽게 꾸미시니 주님께서 지나시는 자취마다 기름이 뚝뚝 떨어집니다. 그 기름이 광야의 목장에도 여울져 흐르고 언덕들도 즐거워합니다. 목장마다 양떼로 뒤덮이고 골짜기마다 오곡이 가득하니 기쁨의 함성이 터져나오고 즐거운 노랫소리 그치지 않습니다. 시편 65편은 하나님이 베푸신 복에 대해 감사하는 그런 공동체의 찬양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대상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또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우리가 주님께 한 서원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께 서원을 하기 전에 무엇을 하나요?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죠. 사무엘의 어머니인 한나가 아들을 주시면 주님께 드리겠다고 선언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마치 그 모습이 취한 사람처럼 보일 정도로 주님께 간절히 매달렸죠. 주님께서 한나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아들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서원한 대로 하나님께 사무엘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 말씀도 우리가 주님께 한 서원을 지키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응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2절에서 시인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앞선 시편의 말씀과 이어서 볼 때 하나님은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고 고난 속에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시편의 기자는 이런 하나님께 육신을 가진 모든 사람이라면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올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십니다. 그런데 이 말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한 기도의 모든 내용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들어주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알맞게 주신다는 의미인데요. 때에 따라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종종 경험합니다. 그리고 돌아보니 이전에 나의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뜻이었는지 나의 욕심이었는지를 알게 하시는 그러한 은혜도 우리가 경험을 합니다.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수록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바로 내가 구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되게 하시는 것이죠.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몰랐던 나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 가운데 기도하면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인도하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 은혜가 오늘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도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언급한 다음에 곧바로 3절에서 죄의 문제를 가지고 나왔다는 것은 죄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실제적인 문제입니다. 죄사함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인 것을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속량의 은혜가, 속죄함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십자가는 우리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깨닫게 해줍니다. 이 사실이야말로 엄청난 십자가의 능력이죠. 이 은혜는 우리가 단지 십자가 교리를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 은혜는 십자가의 주님을 만날 때 우리가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서 베드로는 예수님께 나와 무릎을 꿇고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주 예수님을 만난 사람만이 내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주님은 주님께 죄를 고백하는 백성을 용서하여 주십니다. 이렇게 주님께 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오늘 4절의 말씀처럼 주님의 뜰에 머물게 하신 사람들은 복이 있다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주의 성전의 온갖 좋은 복으로 만족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전에 온갖 좋은 복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전의 온갖 좋은 복으로 만족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성령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이 되는 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죄를 사함받은 공동체는 하나님과 함께 성전에 거하는 복을 받았습니다. 그 복을 만족하는 것을 넘어서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의 시인은 구원하신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찬양하는 하나님을 어떻게 오늘 시인은 말씀하고 있나요?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자 또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7절에 주님께서는 바다의 노와 파도 소리를 그치게 하시며 이 말씀처럼 바다와 그 물결처럼 하나님의 질서를 깨려는 세력을 하나님께서 잠잠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9절 이후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가 누리는 것들을 나 자신의 능력으로 이루었다고 여깁니다. 우리가 팬데믹 기간 동안 우리가 느낄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나요? 당연한 것은 없었습니다. 이것이었죠. 사람을 만나고 심지어는 교회에 오는 것까지 또 자유롭게 할 수 있었던 것들을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이런 사소한 것조차 당연한 것이 없었음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믿음의 눈으로 자신들이 추수한 것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습니다. 때에 따라 적절한 비를 통해 부드러워진 땅, 또 그 땅에 파종된 씨앗이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기까지의 모든 과정이 하나님이 땅을 돌보신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이러한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아무런 값 없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속량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구원의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주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시작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